난 예배 때에 교회 안에 예수님 올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살면 잘못하면 속는다 그 말이죠. 나는 정말 잘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말로 하지만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하는 것은 좀 다뤄봐야 돼.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사람 될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살까?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30절이죠. 그 나무를 보면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면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5번째죠.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자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사랑할 자, 슬픔, 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자비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며 베푸는 혜택이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비라고 그렇게 했어요. 불교의 석가의 자비를 대자대비라 그래요. 대자대비.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고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비하고 불교라든지 한자어라든지 우리 한글 뭐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의 자비가 똑같은가? 어때요? 단어적인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와 출처가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는 도덕적인 자비에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이런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비가 절대 아닙니다. 불교같이 도를 닦고 깨달아서 내 마음을 좀 닦아서 이렇게 하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과연 참된 자비가 있을까? 자비가 없습니다. 성철 종이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다. 자기도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자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비가 어디서 왔느냐? 전부 도덕적인 자비예요. 윤리적인 자비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이런 자비예요. 상대적인 자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비는 절대로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 모셔서 내 인생에 누가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 그분 앞에 복종하는 꿇어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함이 자비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자비입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자비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러고 할 수 있어요. 속에는 막 시커먼 게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사귀는 이런 게 자비가 아니라니까요. 이 자비 아닙니다. 어떤 내가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그거 하나 내가 한번 따먹으려고 이런 자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잘 지냅니다. 잘 이렇게 지금 이런 자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자비를 크레스토테스라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착하고 친절하다. 착하고 친절하다. 그 사람에게 너그럽다. 그 사람에게 유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심의 뜻이 친절입니다. 친절. 자비가 친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나온 윤리적인 자비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용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뭐냐? 자비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의 열매를 헬라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장 4절, 11장 22절 이 단어를 인자로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똑같은 단어이지만 선이라고 번역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에베소 2장 7절, 디도서 3장 4절 여기에는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요럴 때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번역했어요. 선으로 번역하고 자비로 번역하고 인자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요 자비라는 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엘레오스라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여기 자비라는 단어를 써요. 제사보다도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긍휼. 이 단어가 가장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어요. 26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긍휼히 여긴다. 이건 뭐예요? 공감을 말하잖아요. 우리 심리학적 용어 공감이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본다. 세 번째는 오이크틀레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5회 사용이 됐습니다. 모두 다 자비로 번역이 됐어요. 이걸 좀 종합해 봅시다. 그죠? 자비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친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웃의 상대편에 서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그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에게 유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의 약함을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 성경은 자비라고 말씀하는 절대로 세상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편은 어떤 듯이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고 그래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제대로 갚다든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 우리의 뜻, 고집들 하나님이 그대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어떻든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늘 또 그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원수까지도 정말 친절을 베푸는, 그에게 유용한 존재로 세워지는, 참으로 돕는 자가 되는, 이것이 성경이 자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자비를 행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강도 맞는 이웃입니다. 그럼 이 강도 맞는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동물을 치고, 동물로 치고, 개나 돼지같이 여겼어요. 날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 그 자비를 베푼다고요?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강도 만난 이웃이 내 눈에 보일 때에 상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기독교의 자비는 그에게 뭐예요?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베푸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이 자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죠? 내가 정하고 살아요. 내가.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날마다 딱 편을 갈라놓고 우리는 고르고들 살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뭐라고요? 상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눈에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도움을 줄 자가 보이면 상관없이 그에게 내가 유용한 존재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뭐냐? 자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편가르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기독교인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되게 그러고 살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어떤 사람 전부 이러고 살잖아요.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 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도덕적인 윤리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법정을 보세요. 그대로 판결하고 그대로 막 방망이 쳐가 막 다 그렇게 정해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보세요. 전부 경쟁을 싸우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날마다 이러고들 있어. 내가 이겨야 사는 것이 세상이죠.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적인 자비라니까. 불교에도 다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근데 기독교의 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비의 대상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상대편에게 상관없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 눈에 보이면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을. 한 주간 동안 제가 수양에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죠. 다 씻고 내일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서대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동규 집사님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일정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을 보냈어요. 가서 자 확인하고 나한테 전화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곧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살 의욕이 없어요. 입에 안 맞아 놓으니까 음식도 먹지도 않아요. 말라도 그렇게 마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어디 가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하면 그냥 뛰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금요일 날 신방 가봤더니 참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또 제가 또 신방 갈 거예요. 가볼 거예요. 참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서재 집사님이 알아보니까 부모도 책임지지 않는데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를 누가 할 것인가? 부모도 책임 안 져가는 거예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장애자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회 가든지 뭐 마음대로.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살아나도록 돌보고 마지막 장례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김동규 집사님 우리 교회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근본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것도 뭐 복지기관을 통해 가지고 뭐 보조를 주는 뭐 그 시청 뭐 구청 이런 데를 통해 알아보니까 부모가 있는 것을 알은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뭐 관계가 많아가지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교회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교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같은 성도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민이니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자비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원수까지도 득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요?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에게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닙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진짜 원수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이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 친절이 뭐냐? 기독교인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원수까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그것도 강도 만난.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 이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라고 그 범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맛
만들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실험했던 예화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공원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이렇게 해놓고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이쁜 백인 아가씨가 쇠를 끊는 가트기를 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거기에 그걸 자릅니다. 가서 자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뭐 열쇠를 잊어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라줄까요? 막 이러고 막 지나갑니다. 근데 흑인 청년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전거 매놓고 그리고 흑인 청년이 가서 카트기로 자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당신 자전거입니까? 왜 자르려고 합니까? 당신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 거의 신고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그 편파적인 것이 이렇다 하는 심리적인 예화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가치관,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나쁘니까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자비는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제 이런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매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저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아니지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스데반도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 달란트 비유가 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빚쟁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빚쟁이가 자기에게 1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진짜 주인이 들었습니다. 이놈 봐라.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했는데 그 100달란트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냐? 그리고 그를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화의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비의 열매가 없이 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웃에 대한 친절이 없고 전혀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고 전혀 이웃에 대한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 누구지요? 성경이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그에게 보이는 그에게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자비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비를 맺고 살까?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면 바보라 그래요. 왜? 손해만 보는 것 같으니까. 경쟁하고 이기고 빼앗고 속이고 내가 가져야 승리한 사람 같은데 속아주고 욕을 먹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남이 가지 않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지고, 혹 오른밤을 치면 면평까지 돌려대는 이런 사람, 바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임을 자비를 베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맺어지냐 그 말이지.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저나 여러분은 이기주의자들입니까? 나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익을 챙겨볼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 정신을 가져야,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예수께서 오늘 또 내 삶의 주인 될 때 내가 그 종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주님, 내가 오늘 이웃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저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도 내 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이웃에 대한 뭘 실천한다고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 주여 주여 아니에요.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내가 속았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조금 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직분 받았다고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능력 행한다고요? 많은 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챙기는 거 없습니까? 잘못하면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 닮아야 주의 삶이 내 삶이 될 때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절대로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자비가 아니다. 꼭 여러분 삶의 실천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총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수가 1559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교했는가? 그 중에 10개국에서 395명의 선교사가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답니다. 우리와 무슨 연고가 있어요? 이곳에 와서 순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관을 세우고 우리의 돈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바리바리 헌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세워준 것이. 그럼 거기에서 대한민국 위해서 그들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루비 켄트리라고 하는 여성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것이 선교사 묘지에 이렇게 써졌답니다. 이분이 와서 8개월간 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요. 8개월 살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많은 일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음의 유서가
자기를 돕는 그 청년 선교 그 단체에 편지가 갔습니다. 그 편지에 바로 요 구절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1000번 동안 다 조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그 청년단체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교사가 거기서 또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했던 모습들의 그 뿌리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자비가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철철 넘치게 나오려면 나부터 오늘 이 성령의 그 열매인 자비를 내가 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뿌리요, 근거요. 오늘 그들이 성장했던 모델 같은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목을 푸십시오. 쑥덕거림을 푸십시오. 끼리끼리 모이는 것 깨트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죽었던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무엇을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거고 교회가 성장하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3절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왜서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답니다. 이 예화는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겁니까? 앞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행해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생 얻고 싶냐? 네에게 뭐가 있느냐? 너 율법 다 지켰느냐?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 너 진짜 지켰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진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보고는 피하여 도망갔다? 레인도 그랬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저 개와 돼지 같아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는 그냥 못 갔다. 왜? 그에게는 제사장이 갖지 못한, 레위인이 갖지 못한 무엇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비인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이 믿음 없이 직분 받았습니까? 30, 50년 일생을 예수 믿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강도만한 이웃에게 진짜 뭘 베풀었다고요?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혜택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제사장이 왜 지나갔느냐, 레위인이 왜 지나갔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탔기 때문에. 이 사람 돌보다가 죽어버립니다. 뭘 만져요? 시체 만지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의무에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걸 못 봐. 그냥 구절 하나 딸랑 외워가지고 요렇게만 살면 되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너희도 뭘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맺어요? 하나님 앞에 뭘 맺는다고요? 자비의 성령의 자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거 다 날려먹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 따졌습니까? 조건 보고 뭐 따졌습니까? 이런 나쁜 놈 뭐 이렇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서 아들이 그 처절하게 걸어오는 다 남나하고 돼지 쳐다가 막 냄새나고 막 아주 처절하게 막 완전히 망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불쌍히 여겼다 그래. 불쌍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뭘 가졌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의 뿌리가 불쌍히 여기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그 말이지.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지 않는 경건은 이런 뜻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짜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오늘 또 뭐라고 해요?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시험에서 걸라고 딱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입니다. 딱 앉혀놓습니다. 예수님 딱 걸라고 합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말할,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다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주 그들의 본질을 팍 찔러버려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은 다 그렇게 떠져버렸어요. 이는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어요. 서로 탓을 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마음 이제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그를 살리려고 하는, 가나마다 잡혀왔지만 예수님께 왔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왔다면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잖아요. 내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사울의 가문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에 누가 있느냐? 손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볼 것 없는 장애인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사울의 모든 전답을 저에게 줘라.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을 때 내 상에 앉혀라. 왕자들 같이 그를 대우하는 역할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다윗도 여러분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가고 이웃에 대한 불쌍히 마음이 없으니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딱 세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를 간음해가지고 나중에 그의 남편을 전쟁통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당신 말이야 그런 자 아닙니까? 그에게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거기에 팍 꿇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주여 내 속의 죄를 토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 찬송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처잡한 내 중심이 이것 한번 쫓아내 보려고, 씻어 보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자비를 실천하려고 적극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그렇게 살라 그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비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요. 정죄를 받아야 될 존재. 그런데 값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요? 뭘 좀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데 이거 순종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고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세워질 때 자비를 실천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그 피 철철 흐르고 말이에요. 죽어가는 송장더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가는 발걸음 멈추고 얼마나 시간 낭비하겠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면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치료 좀 해주시오. 내가 가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모든 경비를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비를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니도 그렇게 하라고, 니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말로는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잘해. 이런 사람 아니라 니도 그렇게 하라. 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요 찬양도 좀 회복되고요 기도 생활도 회복되고요 예배가 정말 이 주일날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어떤 데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앞에서 말이에요 목사님 또 뭐 찬양 대원들이 막 찬양을 해요. 뭐 주여하고 막 찬양하는데 뒤에서는 발이 떡 뻗고 말이 전혀 하고 쑥닥거리고 막 이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린 나는 이 찬양에 내가 먼저 나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니는 한번 해봐라. 만약 이런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찬양도 정말로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한번 뜨겁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말이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싶다.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든 자 내어쫓고 연약한 자 돌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자비였어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신 보이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누굴 뭘요? 주의 자비로운 것을 나타낸다. 점점 자비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해 주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비가 나에게 임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